다음을 보면요.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거꾸로 전도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자심 시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거꾸로 전도몽상 전도되어 가지고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부처에게는 허물이 없죠. 중생이 거꾸로 전도됐을 뿐이다. 전도라는 게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완전 거꾸로 생각한다. 뒤집혔다.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분별 아닌 자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허물이 없어요. 부처는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처 자리? 제가 이제 부처 자리, 뭐 마음 자리, 첫 번째 자리 이런다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이게 첫 번째 자리고 자기가 첫 번째 자리지.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이 현실이 그대로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 첫 번째 자리의 부처지. 이거 빼고 여기서 또 다른 첫 번째 자리를 따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말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로서 허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살림살이거든요. 부처는 살림살이가 뭐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국 끓이고 해요. 살림살이가 있어야지 그걸로 밥을 해먹고 국 끓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살림살이는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길을 걷고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지금까지 여법하게 완벽하게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만 완벽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것도 완벽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자기 분별일 뿐이지. 두 번째 자리 분별이 떨어졌으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 뿐이지. 성공도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고 실패도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에요. 사는 것만 부처가 아니라 죽는 것도 부처예요. 우리 분별에는 산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냥 완전해요. 죽는 그 순간도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죽을 수 없으니까 분별이 죽는 거예요. 분별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허물이 없는 부처를 100% 완전하게 매 순간 쓰고 있어요. 이 부처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가 있는 걸 알죠?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 말을 듣는 걸 통해서 듣는 내가 여기 있구나.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없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걸 통해 듣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는 확실하잖아요. 보는 걸 내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똥을 보거나 부처를 보거나 큰 상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다는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대수용 이런 얘기를 해요. 히말라야 겐지지강의 모래알은 거기다 짐승이 와서 똥을 싸놔도 욕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임금의 마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막 환희심 내지도 않는다. 그럼 분별 없이 다 수용한단 말이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 작용은 분별이 없잖아요. 보이는 거에 따라서 막 인상을 찡그리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걸 통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깨어있음을, 자기 존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자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의 분별 이전에 그냥 자기가 늘 확인되는 보면서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늘 확인되는 진정한 자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분별해서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한,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 하면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뭔가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게 그냥 자각될 뿐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의자에 이렇게 어떤 무게감, 압력감, 접촉된 느낌, 그런 걸 통해서 그게 그냥 자각될 뿐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 진짜 일어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들숨 날숨이 자각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각되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자각되고, 그리고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가 자각되진 않죠. 그거는 생각이죠. 생각을 할 때 내가 여자가 되거나 내가 남자가 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진짜 경험되는 건 남자다, 여자다는 경험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자각이 있을 뿐이죠. 내가 늙었다, 나는 젊다가 경험됩니까? 사실은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고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픈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아픈 느낌일 뿐이지, 그 느낌이 자각될 뿐이지,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좀 자꾸 아프니까 난 늙었어 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울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운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나를 늙었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각되는 건 내가 늙었다가 경험되는 게 아니죠. 남자 여자가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의 경험 자체, 작용 자체, 그게 진짜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여기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그게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거는 모양이 없단 말이야. 크기도 없고. 여기서는 이 손을 이렇게 작용하게 하지만 저쪽에서는 저 고사님 다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고층 빌딩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아래 개미처럼 기어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자동차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기 대용으로. 이 진정한 자기, 분별되기 이전에, 분별되고 해석되기 이전에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게 진정한 자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이 진정한 자기는 허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분별심으로 전도돼서 자기 분별만 믿는 거예요. 뒤집혀진 허망한 망상,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 밖에 가서 부처를 찾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 말을 듣고는 그럼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마음은 내 안에 있겠지 하고 마음 안으로 또 찾아요. 밖으로 찾는 거나 안으로 찾는 거나 똑같이 대상화 시켜서 둘로 나눠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팎이 없다 그러죠. 내외 명철, 안팎이 따로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만 이 피부 안은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인 것처럼 분별될 뿐이지,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필요가 없죠. 눈을 볼 수 없죠.
서울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서울에 도착해야 돼요?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 아직 정상에 도착하지 못했어라고 여기면 도착해야 될 정상이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근데 문득 여기가 정상이구나라고 확인하면 그뿐인데,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어요. 중생은 인연으로. 부처만 있으면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제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으니까 내가 이 괴로운 중생이구나, 없애야 될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으면, 여러분, 불교의 목적은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라 사성제가 불교 전부라리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목표예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뿐이지 따로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열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이 병을 나으면 되죠? 병이 나면 그게 끝난 거예요. 병자가 병이 나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건강이라는 뭔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병이 나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병 나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간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처럼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실제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행복을 찾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하겠죠? 돈을 벌어보니 그것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또 뭐 하면 행복하겠죠?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행하지 않은 게 그냥 행복이에요. 깨달은 부처가 따로 있느냐? 괴로움 없이 살면 그게 부처예요. 분별망상 없이 살면, 분별망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면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없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부처다, 이렇게 되게 해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나를 만들어내고,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탄생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40년, 50년, 6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내가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서 내가 탄생하고,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남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를 만들어내고, 부자 가난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모든 분별이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야, 분별을 일으켜야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나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런 분별의 생각이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꿈꿀 때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꿈의 세계가 확 펼쳐졌잖아요. 동시에. 내가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꿈의 우주가 확 펼쳐지지, 꿈을 들어가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원시 시대 구석기 신석기 막 지나해 오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수억 급 동안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꿈 깨서 눈을 딱 뜰 때, 뜨기 직전에 뭐 영화 끝나면 디엔드 해서 이렇게 막 자막 올라가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작년도 있고 10년 전도 있고 인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꿈 속에 있을 때는. 근데 사실은 꿈을 꾸는 그 순간 동시생이잖아요. 동시생. 나와 우주가 동시생하잖아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잖아요. 꿈을 깰 때 나와 우주가 동시멸해요. 어젯밤 꿈이 도대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 꿈과 똑같은 꿈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분별에 의해서 잠깐 생겨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묵조선을 하는 이런 그 전통에서는 그냥 묵묵히 비춰볼 뿐,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묵묵히 비춰본다. 그냥 묵묵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10분 앉아있으면 10분 붙여다.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붙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면 분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기 성품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조사선, 가나선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정말 꽉 막혔다가 한번 분별이 탁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 이 조사선의 방식이란 말이죠. 한번 꽉 막혔다가 자기를 문득 확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 되고, 성품 확인한 다음에는 묵조선의 방식으로 그냥 묵묵히 비춰보는 거예요. 윗바사나의 방식, 윗바사나를 억지로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윗바사나예요. 그냥 윗바사나 그냥 봄 이것뿐이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절로 되는 측면이에요.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묵조선이나 명상이나 윗바사나를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수행과 싸워야 돼요. 내가 오늘은 5분 동안 생각이 멈췄습니다. 잘했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금방 나올 건데. 나오면 똑같이 분별할 건데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한 10년을 노력해가지고 1시간 동안 생각이 딱 멈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선정산매를 유지했습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럼 그래가지고 그러고 계속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밥 먹으러 나와야지, 배고프면. 세상은 살아야 되거든요. 또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힘들여서 유의 조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에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으로.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척이 잘 없어요. 명상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명상 수행 갈고 닦는 사람들 보세요. 끝끝내 좌절하거나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아직도 끝까지 버티거나, 힘들어서 한 6개월, 1년 하다가 막 치열하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선과 윗바사나, 가나선과 묵조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면, 이 추기불교 하는 분들이 선은 다 좋은데 견성 그런 게 어딨냐, 성품이 어딨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없으면 왜 그걸 해요? 실제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중간에 뭐하러 소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시부도에서 중간에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 소가 사라지는, 왜 그걸 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윗바사나처럼 그냥 소 중간에 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법화경의 비유처럼 그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짜로 윗바사나 해보세요. 생짜로 명상한다고 앉아보세요. 이게 내가 10분 생각 멈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1시간 앉아있으면 59분 망상을 해요. 어쩌다 성공했어도 그 상태가 또 유지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생짜로 그냥 명상해가지고 그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화성에 비유해서는 이끄는 자가 부처님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막 데려가고 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 너무 힘들어서 저까지 못 가더란 말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임시로 가짜 성을 만들어놨다. 아주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쉰 사람들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누구나 저 부처 자리까지 가더란 말이죠. 즉 그냥 생짜로 명상만 하라고 시키면 생각이 한번 끊어지지 못하고, 생각의 특징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한번 문득 확인하지 못한 입장에서, 진실을 눈뜨지 못한 입장에서, 즉 여전히 생각에 속고 있고 분별에 속고 있는 입장에서라면 명상이 잘 안 먹히더란 말이에요. 힘만 들고.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명상, 수행, 온갖 유의 조작으로 수행하는 단체 가보세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처 자리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인도에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이 성품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성품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놓으니까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연기법이 진짜 뭔지, 공이라는 게 진짜 뭔지, 공적 영지가 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안목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억지로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묵조선 하려고 막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해도 무방하지만 그 자기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는 억지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심심하면 그냥 앉아서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앉아있으면 좋다. 그러나 막 앉아있기 위해서 바닥바닥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도노 점수라는 건 뭐냐면 애써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진짜 수행은.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니까. 육조 스님 그냥 한 10몇 년 산에 가서 지냈는데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스님들이 스승님 밑에서 자기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 그냥 거기 머물러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끔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게 수행이에요. 거기는 자기가, 내가 유의조작으로 억지로 수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무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쉽게 말해 진도가 빠르더란 말이죠. 역사 속에 그 많은 불교의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러더란 말이죠. 방금 전에도 어떤 분께서 옛날엔 어떤 뭐 수도사 같은 것 쪽도 공부를 한동안 하셨다가 또 한동안 이 불교에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남방 불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몇 년을 살면서 거기서 수행을 윗바사를 열심히 막 그냥 오래오래 하다가 나도 답을 못 냈을 뿐 아니라 이 주변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답 낸 사람이 잘 없더라.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이게 아니면 빨리 포기해야지 하고 몇 년을 하다가 탁 내려놓고는 이 선을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스승의 이제 이 선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탁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만이 내가 평생 내가 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난 몇십 년간 이 수행 저수행 다 해봤는데 명확하게 뚫리질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는 부처를 왜 하지 못하냐? 제도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제도를 해요? 제도하니 많이도 없고 부처니 아니니도 없어요.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요. 부처가 되고 나면 엄청난 우리 머릿속에 착각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막 얼굴 위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몸에 있는 병 싹 다 없어지고 술, 담배 피던 습관 다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모두 막 따뜻하게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대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처럼 돼요. 지금 나처럼. 지금 자기처럼. 주부가 깨달으면 주부예요.
밥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생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깨닫고 나면 술, 담배 무조건 저절로 끊어지고 고기는 일절 입에도 안 되고 완전 친환경적인 것만 먹고,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방편으로는 뭘 드세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 하지 마세요, 아침에 3번 예불을 하고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출가할 때는 심지어 이 승복 입는 방법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양치하는 방법, 길을 걷는 방법, 옷을 입고 벗는 방법, 신도님들과 대화하는 방법, 모든 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가르쳐줘요. 처음에 출가할 때 위의라 그래가지고 위를 가르쳐요. 스님으로서의 위의는 어떻게 되는, 중물 드린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된 스님들, 노스님들,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스님들이 그런 위의를 막 억지로 얽매여서 지키고 살겠어요? 그건 처음에나 필요한 거예요, 방편으로. 나중엔 그런 거 위의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제자들에게는 계율을 지키세요, 착한 일을 하고 뭐 하고 다 가르치지만 나중에 법의 자리에 가서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자들 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공부를 가르쳐 보려고 주변 사람들 좀 가르쳐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런데요. 내 하루하루 사는 걸 뻔히 아는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안 듣냐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도인이니? 네가 뭔 도를 아냐? 맨날 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네가 뭔 도를 아냐? 이런다는 거죠. 이 표면적인 기초 단계에선 그런 걸 문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뭘 먹느냐가 뭐 중요해요. 그런 거에 목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당연히 가볍게 지키는 건 좋은 건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키는 건 좋은 거, 지키는 게 훨씬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입장에서라면 그거는 이제 쭉정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싸하게 걷고 어떤 옷을 입고 뭐를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당시 뭐 고기 안 먹고 살았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지? 대승불교 와가지고 막 불교가 막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맞춰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양한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분별 없이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대원칙이에요. 스님들이 공양하는데 대원칙, 분별하지 말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분별하지 말고 시주자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어라예요. 그냥 여기 고기 들어갔으니까 빼주세요, 오신채 들어갔으니까 빼주세요, 이럴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분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먹냐 가지고 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따지고, 성격이 어떠냐에 가지고 따지고, 큰 스님들 중에 급한 스님들 안 계시겠어요? 옛날 뭐 성철 스님도 막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셨다 그러죠? 조인사 스님도 때로는 급하고 막 화도 내고 하셨죠. 그거 보고 도인 아니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법이 분명하냐를 따지는 거지, 그 현상적인 모습 가지고 따지는 거는 이제 기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래서 이와 사가 부족하다. 현상에서도 부족하고 원만하고, 이치적으로도 원만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죠. 현실적으로도 사람이 생긴 것도 여법하고 잘생겼고, 먹는 것도 잘하고, 뭐든지 뭔가 누가 봐도 다 좋으면 그걸 완벽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공부만 봐야 돼요. 공부만. 딱 법만 봐야 돼요. 진짜 법이 뚜렷한 스승인데 그 제자가 스승의 어떤 특정한 한 모습을 보고서는 실망해가지고 뛰쳐나갔다,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잖아요. 그 나중에 그 제자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다 공부가 있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건데 그거 하나 내가 보고서 뛰쳐나갔다는 게, 뭐 어떤 경우는 그 스승이 화를 내는 걸 보고 뛰쳐나갔다. 어떻게 스승이 화를 낼 수가 있느냐. 또 어떤 분은 그 스승 앞에서 내가 다른 스승에 대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조금 깨름직하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야, 이 도인이라는 사람이 질투가 많네 이러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질투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옛날 선사 스님들 보세요.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다 깨뜨려요.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한 스님, 또 마조 밑에 이제 뭐 위산 앙산 또는 뭐 황벽 임재, 이쪽에서 온 제자들, 이쪽에서 온 제자들이 서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쪽에서 공부해서 온 제자들을 깨뜨리고, 또 어떤 스님이 이론상에 대해서 딱 방편을, 아주 좋은 방편인데 이론상 방편을 딱 설명하니까 저쪽 가서는 그것도 상이다 하고 깨뜨려버리고. 그게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은 인정하더라도 세우고 나면 반드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우고 나면 반드시 자기가 세운 걸 자기가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의 자기 아르마리 분별심을 가지고 출세관을 내가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가 처음 출가해서 20대 중반에 출가를 해놓으니까 분별이 많은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야, 도대체 은사 스님께서 왜 저러셨을까? 왜 도인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인이라면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인이라면 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혼낼 일은 아니지 않아? 은사 스님 방 청소를 하는데 나름 방 청소하는 딱 공식이 있어요. 우리 상자들끼리 내려오는. 그걸 처음 배우고 나서 뭐랄까,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야, 이분이 도인이 맞냐? 도대체 왜 도인이라면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게 머릿속으로 뭔가 결론 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 스님께서 우리한테 욕한 것은, 혼낸 것은 우리 업장 소멸해 주려고 그러는 게겠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 그런 걸 거야. 오케이, 인정. 그럼 이제 소화가 된 거예요. 그거를 계속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죠. 그거 그렇게 이해했다 해봐야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해서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은 사람도 현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나 완전히 익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과거 습 그대로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많이 익고 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업습의 패턴, 그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다른 점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법의 안목이 뚜철한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처럼 크게 정치적 성향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법의 안목이 분명한데도 아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안목이 투철한데도 진보적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도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보수인데 저 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진보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굳이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현상으로 그 얘기가 필요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면목까지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내 공부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부할 때는 뭐랄까, 자기만 봐야 돼. 자기 공부만 봐야 돼.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공부만 보겠다. 근데 당신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나 그냥 오직 공부만 내가 하겠다. 공부만 하고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 조심스럽긴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 법의 안목이 확실하다면 법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의 안목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법의 안목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을 가지고 도인인 척을 하고 흉내를 내고 하면서 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딱 뛰쳐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상세계는 상관없이 법의 안목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안목이 없으면 그 사이비 같은 데 빠져가지고 몇 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속에서 허죽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좀 냉정해야 돼요, 사람이 공부할 때는. 내가 스승과의 의리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럼 안 돼요. 의리 때문에 그거 남아있는다? 그럼 안 되죠. 법을 찾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의리 때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있어 보면서 사이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 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실해지는데도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여기 몸담으면서 있었던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못 뛰쳐나가고 거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와서 상담하는 분들 계세요. 내 인생 20년, 30년을 부정하더라도 뛰쳐나가는 게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이죠. 그 30년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있었더라도. 왜? 우린 누구나 다 30년, 40년 버리고 있거든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기복에서 한 20년. 열심히 갈고 닦는 유의조작의 수행에서 또 한 20년. 이렇게 버리고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다? 그게 뭐 사입이나 뭐 50보, 100보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후에라도 딱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왜? 깨닫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마치 그 교수님들이 내가 만들어낸 학설 가지고 내가 옛날 젊을 때 주목을 받았고 그걸로 아주 돈도 벌고 그걸로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B라는 학설을 새로 들고 나왔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못 가요, 글로. 내가 이 학설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저 학설을 인정하는 순간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명성이 다 물거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과감히 물거품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학자의 정신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현상적인 학자의 길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깨달음의 길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열린 세상이다 보니까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은 유대교인데 불교 마음 공부 명상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 나는 마음은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인데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요즘에는. 나는 종교라는 틀에 갇히기 싫다. 그러나 이 공부는 진리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양의 에카르트 톨레니 다양한 성자들도 보면 종교 없어요. 난 종교라고, 불교라고 안 그래요. 불교의 이름을 그냥, 불교는 이름 굳이 안 써도 돼요. 상관없죠. 이걸 어떻게 불교에다 가둘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진실은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진실, 바이런 키티가 말하는 진실, 부처님이 말하는 진실, 노자가 말하는 진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물론 이게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라면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자니 무슨 맹자니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분별해서 자기 분별을 가지고 훌륭한 사상을 만들어내신 세간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세간에서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 도덕을 지켜라, 이렇게 뭔가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분별에서의 훌륭한 스승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진짜 스승이라는 거는, 분별의 스승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분별 안에서의 스승일 뿐이에요. 그냥 선생님 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의 이 마음자리를 확인한 그 스승, 그 자리는 다를 수가 없으니까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교에 가둘 수 없어요. 갇힐 수 없고, 인류의 어떤 공통의 유산이에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이니까, 진짜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런 선결되는 지식이 필요가 없고 종교도 필요가 없어요. 종교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 정말 천진한 마음으로 내가 기존의 생각, 견해를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에만 관심을 가지는, 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열린 자세. 내 종교 아니니까 저 스님들 말은 다 틀릴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 실제로 요즘에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럼 설교가 달라진다 그래요? 강론이 달라진다 그래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안목이. 이 법을 확인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을 얘기하는 사람도 뭐 훌륭하지만 출세간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부처를 둘로 나눠가지고 부처를 자꾸 찾게 되면, 그럼에도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